예, 오늘 우리 같이 5강을 할 차례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오늘 말씀에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이 상반되는 것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서로 상반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른들이 조그마한 아이 앞에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아이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복과 저주 두 개를 이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냥 이거 받아라. 너는 저거 받아라. 마치 배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심지어 저주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저주를 택할 사람은 없겠죠. 이제 축복을 우리가 택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축복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 쭉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배우고 이걸 우리 삶에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트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걸 항상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모세가 친절하게 답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많은데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굉장히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이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복잡하게 어려운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아주 잘 정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그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이 강조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쉬우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또 알아야 되겠죠.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모를 이렇게 부모들에게 경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은 참 이렇게 중요한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말은 쉬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지에까지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죄를 뻥뻥 짓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경외는 이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잠언 8장 13절에 있다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죄를 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이 죄도 정말 이렇게 이 지을까봐 두려워하고 죄에서 어떻게든지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3번에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 인생에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에 대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외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의무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경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가 없는 이 거룩한 삶을 그분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사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그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어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율법적으로 어떤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귀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그 사귐, 말씀 묵상 깊이 하시면서 또 기도의 깊은 세계로 그렇게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의 도를 행할 수가 있고 그를 사랑하고 또 섬길 수가 있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행복은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뭐 이걸 눈에 설명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참으로 그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그 시초가 있었는가 하면은 처음에 그 창세기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기도도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할 때 그 느껴지는 그 행복감은
세상에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그 행복이잖아요. 그걸 느끼는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감히 줄 수 없는 그런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서는 뭘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수만 배, 수천만 배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두 개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어떤 그 열매라고 할까? 그 결과로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택함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백성들을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그들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그런 그 백성들이에요. 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질문대로 해야 돼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자,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참 중요한 내용이죠. 1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다. 자, 너희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모세가 다 알고 지금 하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나와서 지금 그 거의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이 곱게 한 적이 얼마나 이렇게 많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을 다 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틈만 나면은 목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목을 빳빳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다시는 이 다시는이 뭡니까? 옛날에 그래 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9절에서 아주 너무나 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거다? 우리 마음에 하는 거다. 근데 무엇으로 하는 거다? 자, 영의 입구라고 했습니다. 영의 입구. 자, 영의 입구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By the Spirit. 그래. 이 S가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수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돌을 타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그래요.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조해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나 자신을 분리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맡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 내 마음을 맡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수 있는 영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세 개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한 분이신 바로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 정말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 제 마음을 맡기니까 제 마음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십니다. 나의 옛사람을 다 이렇게 제거시켜 주시고 나의 영적인 잘못된 것들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나를 항상 새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은 그런즉 자, 그런즉 그랬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이 되잖아요. 항상 이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야 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따로따로 가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이 기차의 좌우의 바퀴로 생각하고 항상 같이 가야 돼. 아니, 기차가 바퀴 하나 가지고 굴러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항상 같이 가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참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자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고 그게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이 동기도 하나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기에 분명히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주일 예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선이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항상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목도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행하신 크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원망하고 발문기를 들었던 그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땅 속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그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고요? 자,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자,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할 터인데 너희가 그 복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무엇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그냥 모세가 뭐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렇게까지 정말 가르치시고 하는데 늘 하는 짓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고 그것에게 이렇게 절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이 백성인 걸 모세가 너무 잘 아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게 절대로 이렇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주었던 거 다 다시 거두어 가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또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어르신처럼 우리도 뭐 이렇게까지 하고 달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정통 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말씀의 띠를 자기 손목에도 그렇게 감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이 자세를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죠? 주중에는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 주일날 가서 이제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마와 팔뚝에다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나는 말씀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이렇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자기 집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자,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을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생각하면은, 이거 보면은 또 생각나는 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 열 번째 장자 재앙을 내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문설주와 임방이고 왜 여기서도 하필이면 문설주와 왜 바깥문인가? 그리고 또 다른 그 말씀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종이 참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이 준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그 부인과 그리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그 안식년이 되면은 7년이 되면은 다 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아내를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면은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영원히 주인 밑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종의 길을, 바로 여기를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대고 이 길을 송곳으로 뚫게 합니다. 그러면 송곳이 이 길을 통과하는 그 순간은 이 기가 그 집의 문설주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기에 속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설주와 이 바깥문은 그 집 자체를 이렇게 상징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설주와 자기 집 문설주와 자기 집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은 그 집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 전체를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이마나 팔뚝에 말씀을 붙이고 이렇게 감는 것. 참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요? 바로 방금 전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은 너무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세로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상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복종하면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24절에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의 경계는 강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온 땅을 다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그 축복이에요. 강대한 나라를 그 축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한번 중동을 한번 보세요. 그 중동 아랍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회교권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콕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회교권에 있는 그 중동의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조그만한 나라, 제일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그 옆에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앞으로 점점 이렇게 더 될 것이고,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에서 몇 위인가 찾아봤더니 25위입니다. 상당합니다. 25위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따지면 세계 15위입니다. 아주 그 대단한 그 나라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계 경제력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13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월등히 낮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한 건, 확실한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대에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든지 강대한 나라로 축복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초강대국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이것도 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미국도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사람의 복과 저주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이건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복과 저주를 따로따로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권을 우리 앞에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이렇게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너는 복, 너는 저주, 너는 이거 받고 너는 저거 받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을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저주 쪽으로 가는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저주의 길로 간다. 그렇게 핑계할 거가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자기 조상들의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과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항상 가까이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다음 질문에 그 사진을 보면 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 이스라엘을 그 찍은 그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심산. 이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바로 옆에 서로 두 산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이렇게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축복과 저주에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축복과 이 저주를 바로 딱 붙어 있는 그 산에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그 선포하면서 그 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을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거짱 그렇게 부려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양당 간에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 이렇게 실천과 교육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2를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또 나옵니다. 또 나오죠. 이 문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뼛속에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 위에 그 산당을 찍은 그 사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비석같이 서 있는 그 돌에 가운데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머리에 뿔 달리고 뭐 두 팔과 두 다리가 달린 거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의 그 섬기는 아주 유명한 그 우상이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산이라고 하는 산막을 그 높은 데다가 다 이렇게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들이 또 이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12장 3절에서 그걸 다 헐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망치로 도끼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다 불사하고 그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다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뭐 이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저 산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거짓부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우상을 새겨놓고 뭐 무슨 하나님께 섬기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라고 분명히 신명기 12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이사야 27장 13절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27장 13절에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건데, 이건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네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께서 재림의 왕으로 오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에서 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 성산, 바로 그 시온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기를 그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의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참저로 드린 것 중에서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예배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이렇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캐톨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유대교라든지 보면은 예배 방식이 같습니까? 틀려요. 예배 방식이 틀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과 종파마다 예배 방식이 다 이렇게 틀린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원인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그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배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그 코브라 이제 코비드 코비드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뭐 대면 예배가 힘들어 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집에서 혼자서 뭐 유명한 교회 뭐 예배 중계를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뭐 없지 않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그 생각해 볼 그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곳을 한 곳을 정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그 제물이 아닌 고기는 자유롭게 그 먹을 수 있도록 일반 식용 고기에 관해서는 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자, 그러나 고기는 먹는데 자, 피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뭐 꼭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참조 2에 보면은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우리가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보면은 1, 2, 3, 4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은 그 잔인한 그 행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냥을 가서 뭐 피가 뭐 몸에 좋다고 해서 그 목을 따서 뭐 그 자리에서 뭐 피를 벌컥벌컥 그렇게 마시는 것을 예를 든다면은 그 짐승을 죽이는 건 너무나 참 이게 불쌍한데 그의 그 피까지 그렇게 마시는 것은 너무나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피인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생명에 관한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데 그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늘 행하던 사악한 그런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아서 그 피를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
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마시는 것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이제 어떻게 그 먹어야 하는지 그 구약 제물을 먹는 방법이 그 제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질문은 누구와 함께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와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먹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너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또 한 가지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만을 위해서 제물을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배라든지 이것은 항상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은혜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준비해서 이렇게 음식도 친구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멸망의 올무에 들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며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게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야 자연적으로 이 저주의 길로 저희들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